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은 보냄받은 자입니다. 본문 말씀 우리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읽었지만 사실 전체 9장 전체 다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면서부터 시각장애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그 가정 환경이 그를 길바닥으로 내몰았습니다. 순전히 무사람의 자비심 아니면 결코 자신의 삶을 이어갈 수 없어서 이 거리는 사실 내일, 다음 내일, 미래를 누구도 그 자신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시각장애가 자기가 원해서 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사고를 당하거나 혹은 이 사람처럼 나면서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죠. 누가 이걸 원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너무 불쌍하다며 동전이나 먹을 것을 던져줘야 겨우 연명합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사람들은 자비심을 접어두고 제가 무슨 몹쓸 짓을 해서 저 모양이 됐냐 하며 혀를 찹니다. 그 사람 몹쓸 짓 한 거 있습니까? 한수 더 뜨는 사람은 부모가 죄를 지어서 아들이 저렇게 되었다고 부모까지 싸잡아서 욕을 합니다. 부모의 잘못 때문에 후손이 그 죄값을 감당한다 하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받아들이기 싫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어쩔 도리 없다는 것이, 정말 방법이 없다는 것이 그를 그리고 그 가족을 절망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내 뿌리가, 그리고 내가 만들어 온 내 발자취가 현재의 나를 만들어 왔다. 현재는 내 과거의 성적표다.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고 그 사상으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내 조상과 내가 걸어온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생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숙명이라 생각하지요.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우리네 인생 길입니다. 이 소경도 여느 인생과 그렇게 따지면 다르지 않습니다. 좀 더 굴욕적이고 비굴한 방법으로 하루 한 끼나 이틀에 한 끼로 연명하기는 해도 우리네 인생들과 가는 길에선 별반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간혹 자비 대신 혀를 차며 내던지는 사람들의 소리에 의문은 가져볼 수 있죠. 과연 나는 내 죄로 소경이 된 걸까? 그럼 내 죄는 과연 뭘까? 아니,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는데 나기 전에도 무슨 죄를 지을 수 있기는 한 건가? 그게 아니라면 부모의 죄인가? 부모는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길래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무엇 때문에 나는 소경이 된 걸까? 이런 생각을 하겠죠. 요한복음 9장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1절, 2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시다가 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제자들은 현재는 과거의 결과다라는 수천 년을 내려온 세상의 프레임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자신의 죄일까? 부모의 죄일까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것 외에는 생각 자체를 해본 적이 없죠. 그 자신 아니면 부모의 죄일 거야.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싶은 사람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당사자 역시 궁금했던 겁니다. 만약 예수께서 제자들의 이 질문에 부모의 죄로 자식이 이런 고통을 받는다고 대답하신다면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부모님들은 내 자녀의 지금의 모습에 정말 큰 책임을 느낄 겁니다. 야, 내가 좀 더 잘할 걸. 더구나 나의 지금의 모습을 보며
또 내 부모를 원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왜 부모는 나를 이렇게 하셨나? 또 만약 예수님이 자신의 죄로, 그러니까 그 사람의 죄로 자신이 이런 고통을 받는다고 대답을 하신다면 나면서부터 시각장애를 가진 이 사람은 소위 불교에서 말하는 전생의 죄를 끄집어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그래도 크리스찬의 나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데 전생 이야기는 안 했잖아요. 자,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이 예수님의 대답은 언어 유희, 그러니까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대답은 몇천 년간 내려온 인간 삶의 근간, 이것을 송두리째 빼서 바꿔버리는 엄청난 말씀이었습니다. 아무도 그 누구도 현재는 과거의 결과다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날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프레임에 벗어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그가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이유가 자기 자신의 탓이나 그 부모의 탓이라고 생각해 왔죠. 그리고 그동안 내가 현재 이 모양, 이 꼴이 된 이유가 부모 잘못 만나서이거나 내가 저지른 만행 때문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너의 현재가 부모 탓도 아니고 너 자신의 탓도 아니고 하나님 탓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자기 자신에게 손을 이렇게 좀 얹으시고 한번 이야기해 봅니다. 작게 하셔도 되고 자신에게 하십시오. 지금 나의 현재가 부모 탓도 내 탓도 아니고 하나님 탓이다. 네, 황당하고 의의가 없는 말일 수 있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해 보신 적 없는 분들은 오늘 그 말씀에 충격일 겁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게 누구 탓이라고요? 하나님 탓이라고요. 나쁘게 말하면 탓인데 더 돌려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 은혜다. 더구나 이 선언은 왜 하나님은 내 의사와 상관없이 내 인생에 들어와서 당신 마음대로 나를 고통에 빠뜨리시는 건가요? 라고 항변할 여지를 주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현재에 관여하는 것은 내 과거가 내가 한 짓이, 내 부모가 한 짓이 내 현재를 관여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일이고 혁명적인 일 아닙니까?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윤회냐 은혜냐? 너무 어렵죠? 윤회냐 은혜냐? 시작. 윤회는 여러분 잘 아시죠? 그렇죠? 불교에서 말하는 용어입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좀 더 좀 원시적으로 이야기하면 벌레로 태어날 거고, 내가 이 생에서 열심히 잘하면 조금 더 좋은 짐승으로 태어나거나 혹은 사람으로 태어나거나, 사람으로 태어난다면 더 좋은 지기의 왕이 된다든지, 그렇게 하지만 또 못된 짓을 하면 다시 뭐가 돼요? 더 나쁜 형편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윤회란 계속 삶을 또 죽고 다음에 태어났을 때는 또 다른 삶으로 태어나는데, 그 생명의 삶이 그렇게 내 죄 때문에 계속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회인지 은혜인지, 우리는 너무나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은혜인 줄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윤회에 사로잡혀 있다 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저급한 미신에서부터 인간의 삶과 정신을 고양시키는 고등 종교까지 다양하죠. 그런데 고등 종교 중에 하나인 불교 교리의 근간이 내 과거가 내 현재를 만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삶을 벗어나 좋은 집안에서 멋있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려면 지금 세상에서 뭐를 해야 되죠? 덕을 쌓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윤회의 굴레를 벗어나는 길은 현 세상에서 개인의
노력으로 엄청난 덕을 쌓는 길밖에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현재와 미래는 과거의 결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인류가 오랜 세월 견고하게 건축한 이 삶의 프레임을 뽑아버리는 엄청난 선언을 하신 겁니다. 지금 현재 내 삶이 나의 과거 때문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 삶은 하나님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 현재 내 삶은 나의 과거 때문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내 삶은 하나님 때문이다. 이 선언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선언 선포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그분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내가 만든 과거에 묶인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이유도, 왜 내 죄를 용서하셨느냐 한 그 이유도 더 이상 과거 때문에 내 현재가 그리고 미래가 결정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천인 우리에게 있어 지금 현재 나의 삶은 어떻게 보면 과거의 결과로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미래로 도약하는 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현재는 미래의 결과였던 겁니다. 지금 잠깐 나의 모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실수해서 간악한 그놈이 날 방해해서 그때 그 일만 없었더라도 사기당하고 모함당하고 그것들이 그 몹쓸 주변의 쓰레기 같은 인간들만 없었어도 이게 우리 생각이지요. 근데 이제 내가 크리스찬이라면 더 이상 과거의 어떠함 때문에 내가 이런 지경이 되었다고 말하거나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맞죠. 그런데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역사하심이 거기에 관여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과거의 죄가 나를 지금 이곳으로 이끈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의 나를 위하여 지금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가고 있음을 기쁨으로 고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저는 나를 원망하고 주변 사람을 원망했습니다. 오늘 주님 주신 말씀으로 나의 나된 것이, 나의 과거의 업보도 주변 사람들이나 부모의 탓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윤회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전 인류 역사에서 가장 놀라운 선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이유를 누구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게 뭘까요? 저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그가 소경된 이유가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게 뭐라고요? 저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면서 과연 이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멋진 일을 해내셨을까?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냐? 아무리 9장 다 읽어봐도, 그리고 혹시 몰라서 9장 이후 10장을 읽어본다 할지라도 이 소경을 통해서 예를 들어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이런 특이한 내용을 찾기가 힘듭니다. 아니, 아주 없습니다. 그저 소경이 눈을 뜨게 된 것과 그리고 그로 인하여 벌어지는 놀라운 소란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하나님의 일이냐고요. 그냥 소란스러워요. 이걸 굳이 써야 되나?
그럼 저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의미가 없다는 뜻일까요? 사실 하나님의 일이라는 말이 주는 중압감이 초자연적인 기적,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고 동원되는 역사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말씀에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경을 통해서 외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일, 그걸 우리가 기대했지만 그런 기대가 아니라 소경 그 개인에게 내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포커스를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가 단지 소경이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것만을 놀라운 일로 여기지 않는다면, 그래서 소경이 눈을 뜬 이후의 일에 눈을 돌리게 된다면, 정말 눈을 떠서 볼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이 무엇인지 보게 될 겁니다. 자,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눈을 뜨기 전에 소경은 예수님을 그저 어떤 무리의 랍비, 선생 정도로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가 눈을 뜨고 난 뒤에 예수님을 예언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사람들이 그가 안식일에 예수님에 의해서 눈을 뜨게 되었다는 이유로 그를 괴롭혀요. 그들이 예수가 도대체 어디로부터 왔는데 저 돌팔이에게 넌 어떻게 눈을 뜨임을 받았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오히려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낸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의 결과가 엄청나게 멋진 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유태교에서 출교시키는 일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출교는 출교되면 딴 데 가면 되지가 아닙니다. 그냥 매장이라는 개념이죠. 그런데 그렇게 그가 출교당했을 때에 그는 오히려 예수를 주 끼리에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너무 잘하니까 주라고 고백하지만 지금 솔직히 내 심정에 예수님은 선생님입니까? 혹은 뭔가 내 미래를 잘 맞춰주시는 예언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입니까? 정말 나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합니까? 주라고 고백한다면 내 삶의 주인은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될 수 없습니다. 주라고 한다면 주께서 내 삶의 주인입니다. 주님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떤 예수님을 현재 고백하고 있습니까? 주 맞습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열받고 있으면 주입니까? 내가 보고 밉니까? 네가 보고 밉니까? 하나님의 일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뭐라고요? 한 사람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믿고 주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아멘. 소경이 눈을 뜨게 된 것은 기적 맞습니다. 그런데 소경이 눈을 뜨게 된 것으로 끝낸다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이 소경에게서 드러난 것을 결코 보지 못할 겁니다. 눈을 뜨게 된 소경은 이제 겨우 일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그에게 엄청난 기적이었어도 객관적으로는 겨우 일반인이 된 것 불과한 것입니다. 이것 정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드러났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너무 과소평가한 것입니다. 얼마 전에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나는 신이다에 나오는 한국의 대표적인 이단 사이비 이야기였죠. 이 네 이단 사이비의 대표적인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게 바로 은사주의였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병고침의 은사, 그리고 뭔가 신비한 현상을 보고서는 이거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은사를 행하던 교주들이 이제는 모두 지금 현 상황에서 스스로 다 하나님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도 없어요. 예수도 다 배격하고 내가 예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은사에서 성령의 열매로 가야 합니다. 화 제일 잘 내는 사람이 성령의 은사를 받고 난 다음에 화가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아닙니까? 할렐루야. 소경이 눈을 뜨게 된다면 그는 겨우 일반인이 되었지만 그는 일반인이 가진 고통과 고난 등 기구한 운명의 굴레에서 해방된 게 아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나님 일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 거기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고백했다는 것, 그의 운명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사명의 삶을 살았다는 것,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일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한 개인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고 아울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고 온 천지가 진동하는 하나님의 기쁨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지배를 받는 삶에서 벗어나서 미래의 지배를 받게 되는 놀라운 변혁인 것입니다. 소경이 눈을 뜬 것은 일반적으로 기적인 것은 분명하지만 단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더 치열하게 살아가야 하는 일반인들의 가장 끝자락에 겨우 서 있는 또 다른 재앙의 시작일 뿐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놀라운 일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소경이 눈 떴으니 놀랐죠. 그런데 그 놀라움이 겨우 일반인 그들이 갖는 고통의 끝자락에 같이 시작하는 것밖에 안 되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런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즉 과거의 망령에 붙들려 현재를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크리스천이라고 자부하는 나는 여전히 과거의 망령에 뒤척이며 그 망령과 여전히 싸우며 하루를 보냈는가?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예수님은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그 굴레에서 해방시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멘. 이런 의미에서 보면 바로 이 소경은 눈을 떴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개인의 구세주로 받아들임으로써 죽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반복되는 그의 운명에서 해방이 되고 결국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 키워드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보냄받은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분한 의도를 가지시고 소경을 실로암으로 보내셨습니다. 실로암의 뜻은 보냄받았다는 의미 아닙니까? 보냄받았다는 의미에 있는 그곳을 예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정말 간과하기 쉬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예수님이 보냄받았다는 의미를 가진 실로암으로 소경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눈을 뜬 그는 다시 예수님을 만나 예수를 개인의 구세주로 고백하면서 그 자신이 보냄받은 자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소경 바디메오라고 하는 우리 또 다른 소경을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눈을 뜨게 하셨을 때는 단지 말씀만 하셨어요. 눈을 떠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 9장의 소경은 가라 그랬어요. 소경 바디메오는 제 눈을 제발 뜨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9장의 소경은 자신이 눈을 뜨기 위해 어떤 요청을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하셨어요. 더구나 소경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너의 눈을 뜨게 해주겠어 라고 하시지 않고, 그 사람의 소원 그거 아닐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예수님께서 정말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침을 태태태 뱉어서 진흙을 만들었다는 게 얼마나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 눈에 바르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한 거예요.
이것 외에 없습니다. 네 눈 뜨고 싶으면 내가 그걸 진흙으로 발라줄 테니 이거 바르고 실로암까지 가봐 라고 하신 게 아니고 그냥 눈에 발라주셨어요. 그리고는 실로암 가서 씻으라고 한 겁니다. 너무나 의도적인 것이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쩌다가 사고로 실수로 현재 내가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명론적인 시각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나는 사라져 버릴 거야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무렇게나 대충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어떤 사람의 눈총을 받아 거지 소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거지 소경인데 어떻게 하나님 보내심 받은 자예요? 그 정도는 아니죠. 그래도 넥타이 하나 메고 좀 세련되게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보내심 받은 자 아닙니까? 어떻게 좀 전에도 어떤 분이 잠깐 와서 우통 다 벗고 왔다 갔다 했잖아요.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저런 사람이 하나님 보내신 자라고 빨리 나가면 좋겠는데요? 우리 생각에 그렇지 않습니까? 거지 소경 그 동네 사람들 다 아는 사람이에요. 저거 내가 안 도와주면 오늘도 굶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심 받은 자입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의 상식을 깨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때가 되어서 그 소경에게 보냄을 받은 자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그러자 대충 살다가 죽겠다는 인생관, 보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며 그렇게 보내심을 받은 곳으로 돌아가야지라는 인생관으로 바뀐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소경에 관한 제자들의 질문에 저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대답하신 예수께서 그 답답하신 속내를 드러내시기 위해 의도적으로 소경을 실로암으로 보낸 것 아닐까요? 여러분, 소경은 눈을 뜬 다음 예수의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소경인 채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소경은 눈을 뜬 다음 예수의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소경인 채로 보냄을 받았다. 예수께서는 내 눈을 뜨려면 실로암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눈을 뜨기 위한 목적으로 실로암에 간 사람이 아니었어요. 우리와 얼마나 다릅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옵니까? 얼마나 많은 목적을 가지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거길 갑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우리는 잘 몰라요. 잘 모르지만 이 사람은 그냥 어떤 목적도 없이 주님 시켜서 그냥 간 사람이에요. 눈을 떠봐야지도 아니고 더러운 것 여기 덕지덕지 붙여서 그냥 간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낸 사람이에요. 예수의 침으로 버물려진 진흙을 눈에 바른 채 더듬거리며 실로암까지 가서 씻으라는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목적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그는 예수님이 그의 삶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는 단지 보내심에 순종한 정말 성경 가운데 몇 안 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나는 과연 내 목적을 뒤로하고 무슨 의미인지도 모를 어떤 일에 다만 주님이 보내신 자리에 나는 갈 거야. 거기에 서 있을 거야. 이 맹인처럼 불만 없이 그렇게 실로암으로 갈 수 있습니까? 이제 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미래를 풍성하게 하기 위한 목적입니까? 나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내 삶의 가장 고통스러운 짐을 덜어내기 위함입니까? 그러나 비록 내 겉모습이 수치스러운 맹인 거지라 할지라도 보내심을 받았으면 그 보내심에 아무 이유 없이 순종하기 위하여 현재를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현재의 삶은 과거로 비롯된 고통의 연을 끊어내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 현재의 삶은
과거로 비롯된 고통의 연을 끊어내기 위한 그런 기도, 그런 예배가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예수께서 나를 보내실 때에 기꺼이 순종하는 삶이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소경은 눈을 뜨기 위해 실로암으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보냄을 받았기에 침으로 이겨진 진흙을 눈에 바른 채 더듬거리며 실로암으로 갔던 사나이였습니다. 단지 보냄을 받았기에 그 불편하고 찝찝하고 익숙하지도 않은 그 길을 묵묵히 다녀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소경의 눈을 뜨게 한 후에 그를 실로암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인간의 이해를 벗어난 보내심에 이 소경은 순종했습니다. 소경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에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보내심에 순종하는 것은 크리스찬의 마지막 덕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맹인이 눈 뜨는 기적에 집중해도 우리 크리스찬은 마지막 덕목인 보내심 순종에 집중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이번 주에 암송하실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할렐루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망령에 얽매여서 오늘도 고민하며 신음하며 또 주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의 기별을 알지 못하고 윤회에 얽매여 또 이 어려운 세상을 그렇게 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고 하늘의 사람으로서 하늘의 은혜로서 나의 미래를 이미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이끄시는 힘으로 나를 이끌어 가주심을 인하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여전히 세상은 여전히 나를 과거의 삶으로 살라고 유혹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삶을 또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하늘의 사람, 은혜의 사람,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처절하게 깨닫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가는 역사가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름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수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내 모습을 보면서 너무 초라하다고, 혹은 나의 과거에 찬란했던 것을 유추하면서 내가 그런 사람인데 라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세상의 윤회에 더 우리의 생각들을 집중하고 살았었습니다. 하나님, 내 모습을 바라보며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모습이 주님의 은혜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고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고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현재 내 모습으로 정말 생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신뢰함으로 가라 말씀하실 때에 내 이기적 아이디어가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기쁨으로 다녀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